2026년 2월 25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간질을 앓던 아들을 둔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들이 이제 고침을 받는 모습과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내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심한 간질로 고생하던 아이인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단순한 간질 증상을 넘어서 그 배후에서 아이를 조종하고 있던 사탄의 악랄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 고통, 또 물에 익사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고통이죠. 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이 바로 이러한 고통으로 아이의 생명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그러한 이제 목적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일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아파서 그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가족을 보살피는 다른 가족들, 이 가족들의 삶도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악랄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영혼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그 가족을 돌보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가정을 볼 때가 있죠. 이미 사탄에게 지배당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하고 훈계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 때문에 온 가족이 불과 물의 고통으로 죽어가는데도 이 강팍함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때에는 사람의 조언과 말보다 뭐가 더 필요하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능, 강권적인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이라는 찬양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달린 것도 아니고 혈기에 달린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20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도 옮길 것이다 라고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과거에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만 믿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작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뭐 그대로 내가 그냥 말만 해도 되겠지. 내가 그냥 손만 얹어도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는 이제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야, 왜 너네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씀한 내용에 기초를 두는 세금이거든요. 출애굽기 30장에 보시면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제 생명을 대속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자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반세겔을 내라라고 하는데요. 이 반세겔은 한 세겔의 절반이죠. 그래서 이틀치 품삯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올해 이제 최저임금이 한 10,000원이 약간 조금 넘는 금액인데,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2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아유, 그 정도 세금은 낸다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서 받냐? 아니면 남들에게서 받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 뭐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까지 받겠어요? 남들에게 받지요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자녀들은 면제받는 거지. 하지만 나로 인해 그 사람들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맨 먼저 잡힌 고기의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건데 성전세가 반 세겔이니까 너랑 나 이렇게 둘의 세금으로 그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세가 높고 낮음 이 그런 이제 차원이 아니라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 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폐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이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하여도 아무리 큰 힘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듯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룩한 배려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이었고 진리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기적은 또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뭔가 준비를 다 완벽하게 갖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느냐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만 소유해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권능이 나타날 때,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때에 성전세를 내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이웃을 위한 거룩한 배려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아주 작은 믿음의 한 조각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삶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을 열어서라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과 배려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또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조차 이웃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비록 작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절망의 산들을 옮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남을 위해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물고기의 입을 열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친 육신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도록, 또한 곁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새 마음과 위로하심을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